아모스서 본문 보겠습니다. 1장.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모스 개요를 할 때 이 아모스의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처음 이렇게 세운 왕은 여로보암 1세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저기 후기, 아주 한참 후에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했고 정말 나라가 부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강할 때 꼭 이렇게 부유하게 하면 사람들이 타락하죠. 그래서 그 지도층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도층들이 그렇게 타락했고 그리고 백성들도 뭐 우상 숭배에 완전 빠져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그것도 남유다에서도 한참 남쪽이에요. 그 북쪽 그 북이스라엘과 가까운 접경도 아니고 그 드고아라는 지역이, 그곳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 그 사람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장과 2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 선언이 나오기 전에 어찌 보면 전조처럼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점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1장 2절에서 2장 5절까지의 그 예언의 성격을 설명하는 가운데 아모스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예언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부분에서 부르짖다라는 이 동사는 동물이 부르짖는 거잖아요. 특히 사자가 배고픔 중에 먹이를 찾기 위해서 포효하는 모습을 우리는 부르짖다라는 이 표현에서 연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호세아서 5장에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들짐승으로 이렇게 심판자로 돌변해서 말씀을 하시는, 맹수로 변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 부르짖는 사자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 아모스 주석서를 만들어내면서 거기 제목을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더구나 이 아모스가 전문 선지자라기보다는, 그리고 뭐 어떤 제사장도 아니요, 그리고 왕궁에서 뭐 이렇게 많이 법도를 배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목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북이스라엘, 그것도 다른 나라 가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자체가 사람들이 정말 저놈 뭐야? 이러면서 무시할 수도 있는 거고, 잘못하면 죽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자기가 예언하는 말씀에 대해서 자주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 또 가장 그게 잘 나타난 게 사자가 부르짖은즉 이런 표현이죠. 지금 시작이 아예 시온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 표현을 이렇게 무섭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 레위기 26장 22절이나 신명기 32장 24절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그의 법도를 거슬러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들짐승을 보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을 움키게 할 거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에 빗대어서 이제 너희들 북이스라엘 이놈들,
내가 그토록 경고한 율법 지키지 않, 그러면 너희들 안 된다. 그러면 멸망당한다. 그렇게 내가 경고했건만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서 이제 들짐승을 보낸다 그랬으니까 친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외치시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소리는 단순히 예언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소리는 단순히 예언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친히 말씀하시니까 더 장엄한 음성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밝혀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나타나실 때는 어떤 데는 천둥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물론 구름 가운데는 그냥 임재를 얘기하지만 천둥을 통해서 막 소리를 내면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경고를 줄 때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욥기 37장, 그리고 사무엘상 7장, 시편 29장 뭐 이런 데서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게 되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2절에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해석해 드립니다. 정말 이 현상이 죄악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이 아모스가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 2장 16절이 계속 이방 국가에 대한 그런 심판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까지도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에서 5절은요.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은 어디 수도이게요? 아람의 수도입니다. 이 아람도 굉장히 역사상 이스라엘과 굉장히 싸움도 많았고 굉장히 얄미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거기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죠. 다메섹의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잔인하게 압박했다는 그걸 가지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북쪽과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죠. 여기서 지금 1장 3절부터 해서 2장 16절까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또 그 다음에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리고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셋이라는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숫자는요, 이 상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함이나 충만함을 암시하는 게 3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잖아요. 그 죄가 3이라는 게 완전히 죄로 지금 엉망인데 서너 가지, 그보다 더 넘치는, 그래서 굉장히 죄가 아주 그냥 관영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1장 3절에서 2장 3절에 걸쳐서 이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나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다 멸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이제 말씀을 하지만, 그런데 지금 1장 3절에서 2장 16절까지 여기에서 이 말을 똑같이 쓰고 있는 데는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 다메섹 이러면 아이고 놈들, 그래 심판당하는 게 마땅해.
또 그 다음에 가사 이러면 블레셋의 대표적인 수도거든요. 가사 이러면 거기도 그래 심판당해야 돼. 그 다음에 에돔, 두로, 에돔, 뭐 암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유다까지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들은 다 그냥 아주 속 시원해. 그렇게 심판받아야 돼. 그렇게 아주 그냥 쾌재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의 그 죄를 지적할 때도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똑같이 하는데 이스라엘 그들도 똑같이 너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너 선민이라고 너 자부하지. 그런데 저 믿지 않는 저 이방 너가 짐승같이 여긴 그 이방들도 너랑 똑같은 죄 때문에 지금 멸망당하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그런 의미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의 죄는 뭔가요? 여기 3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철 다잡기로 다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철 다잡기로 다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지금 여기서 길르앗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 다메섹이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그러면 길르앗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겠죠. 그때 길르앗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이 억압하고 이 잔인하게 그들을 대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좀 시각적으로 철 다잡기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람 사람들이 길라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압제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정말 유린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눈에 보였던 거죠. 공의로운 심판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우리가 다. 인간의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세요. 그런데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쭉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들은 도덕적인 죄,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죄 이런 걸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그 다음에 우리 믿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죄의 그 다른 점들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다메섹이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철 다잡기로 다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이런 표현밖에 안 나오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 나라 이익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침공해서 무고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 그리고 부녀자들이나 병약한 자들까지도 아주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임하는 이제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 4절에 보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럽니다. 여기 하사엘은 암몬의 왕입니다. 하사엘의 집 암몬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람 지도자들이 머무는 그 궁궐들, 그 착취에서 그렇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인권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그렇게 압제했던 그들의 그 결과물, 그 궁궐들을 다 불살라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네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항상 어떤 말씀을 딱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딱 있을 때는 그만큼 이 말씀이 그냥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했어. 한번 이렇게 낙인을 딱 찍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게 됐냐면요. 훗날에 아수르가 아람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찔렀을 때 일어날 일들이 미리 예언된 건데 실제로 이 아람의 백성들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행한 그 비인간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아모스가 살던 시대에 아람을 지배하고 있던 하사엘 왕조가 무너지고 베나닷 왕이 권력을 잃었고, 아까 제가 하사엘이 왕이라 그랬는데 하사엘 왕조이고요. 베나닷이 왕 이름입니다. 베나닷 왕이 권력을 잃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길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이제 6절에서 8절은요. 가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도시이죠. 상업이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이제 남쪽과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에 대해서 예언이 시작됩니다. 아람처럼 블레셋도 이스라엘과 오랜 적대관계 있었죠. 우리 사사기에서도 보면 잘 나타나고요.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 하에도 이 블레셋은 늘 이렇게 깔짝거렸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면 가사의 죄목이 뭘까요? 6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지금 이 얘기 뭐예요? 사로잡은 자는 포로죠. 포로들을 에돔에 넘겼대요. 지금 다른 나라에 이 포로들을 팔아먹은 거예요. 블레셋이 이 포로들을 에돔에다 팔아넘기고, 그러면 에돔은 또 다시 그 노예들을 다른 백성, 다른 나라에게 이윤을 남기고 또 팔아넘긴대요. 정말 이게 인간을 이렇게 물건 취급하듯이 짐승처럼 그렇게 팔아넘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심판은 뭡니까? 7절 봅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께서 굳이 그냥 그 도시가 탈 거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특별히 궁궐들을 사를 것을 말씀하죠. 앞에서도 궁궐을 사를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메섹도. 근데 가사도 지금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특별히 궁궐에는 누가 살아요? 지도층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왕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궁을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죠. 주로 궁궐이 불탈 정도라면 전쟁으로 인해서 패한 경우에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가사성이 불에 타고 가사와 요빠 사이에 위치한 강한 요새라고 알려진 아스돗에 거하던 자들도 적군에 의해서 피살됩니다. 아스돗과 가사 중간에 위치한 아스글론의 지도자도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아스돗의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에그론에 있는데 그 살던 자들도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모스가 이 가사에 관해서 예언한 것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것이 현실화됩니다. 주전 701년에요. 에그론과 아스글론이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으나 사네립 왕에 의해서 패전하고 그 성들이 다 함락되죠.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그들의 복지를 해치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두로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계약을 맺은 나라의 백성들을 에돔에 팔아넘겼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것도 똑같이 또 성에 불을 보내고 그 궁궐들을 사를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완전한 패망이죠. 다메섹과 가사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북서쪽입니다. 북서쪽에 위치한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인데요. 두로는 베니게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이게 항구 도시죠. 항구와 무역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요. 그 두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9절에서 언급이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이들도 지금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고 얘기합니다.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에스겔스를 보면 두로는 노예 상인으로 악명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에스겔스 27장에 나옵니다. 인간을 상품처럼 이익의 재료로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들이 지금 죄목으로 떠오른 게 뭡니까?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로가 베니게의 다른 도시들에 있는 백성들과 계약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마 그 계약 내용 중에서 서로 이제 그렇게 우호조약을 맺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너희를 이렇게 돌봐주고 절대로 너희를 혹시나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 하더라도 너희들을 이렇게 노예로 팔지는 않겠다 라는 그런 계약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한 거를 어겼으니까 지금 형제 계약을 위반했다고 얘기하고 그 앞에서는 에돔에 넘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로 봤을 때는 그런 계약이 있었는데 그걸 어겼다는 거죠. 일단 사람을 노예로 팔겠다고 생각한 그것만 해도 참 잘못했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인간과 인간의 그 약속을 어기는 것도 굉장히 크게 다루세요. 뭐 오늘날에도 사실 뭐 우호조약을 서로 맺고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면 또 배반하고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민족들이 자기 자국의 이익에 또 반하면은 또 갑자기 이렇게 얼굴 바꾸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 것들 하나님 다 보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위정자들이 되어줘야 진정한 세계 평화도 오고 정말 인간다운 세상이 될 텐데 모두가 뭐 그 자리에 어떻게든 차지하고 나면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1장 11절에서 2장 5절까지는요.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심판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 대한 심판까지 선포합니다.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에돔의 죄죠. 이거는 형제된 백성을 잔인하게 대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한 국가로서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 에돔은 에돔 불다라는 뜻이고 에서도 불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오래전부터 적대 관계에 있었던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참 지금도 의아한 거는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나서 그죠? 그 형을 만났을 때 실제로 형한테 자기가 그렇게 7번을 절을 하고 그렇게 그냥 온갖 뇌물을 주고 하면서 굉장히 화해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는데 결국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1절에서 맹렬히 화를 내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맹렬히 화를 내다라는 이런 뜻은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끊임없이 계속 분을 품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적대감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서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에돔 지역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건드릴 테니까 그냥 지나가기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굳이 허락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빙빙 둘러서 가게 됩니다. 에돔이 무력으로 막아섰기 때문에. 하지만 형제 국가라고 하나님께서 치지 말라고 하죠. 그 외에도 이 사울 시대에서 보면요.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데 사울 시대도 보면 서로 전쟁이 있었던 게 기록이 있고 다윗 시대도 사무엘하 8장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솔로몬 시대에도 싸웠어요.
그리고 여호람 시대, 아마샤 시대, 뭐 열왕기 하에 이렇게 몇 번 나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살던 그 우시아 시대, 이 남유다는 우시아죠. 그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지만 그 우시아 시대도 에돔과의 전쟁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의 형제라고 이 언급되고 있는 이 형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인 거죠. 창세기 25장에서도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에돔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 왔다는 것을 아까 쭉 얘기했듯이 그렇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다른 나라들하고 이 합세해가지고 계속 칼로 쫓아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맹렬이라는 이 단어가요, 타라프라고 해서 찢다, 뽑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완전히 파멸시키고 말 거야. 내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나. 어디 한번 보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과 호시탐탐 이렇게 전쟁을 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늑대나 사자들이 난폭한 이 동물들이 먹이를 뜯어먹을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맹렬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짜 완전 원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해 지녔던 그 분노가 결코 수그러들지 않고 역사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요. 암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토 확장을 위해서 다른 나라 백성을 잔인하게 학살한 이 암몬의 죄, 한번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하필이면 지금 다른 죄목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암몬 백성은 요단강 동쪽의 사막 가장자리에 살면서 서쪽과 남쪽으로 길르앗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그 중요 도시가 왕의 도료에 위치한 그 라빠였는데 현재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 거기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보면 암몬은 모압과 아말렉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일부분을 차지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그들을 물리쳤죠. 아모스가 있을 이 당시에 암몬이 이스라엘이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좀 맞지 않지만 이 아모스가 언급한 이 암몬의 여러 가지 죄악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암몬이 굉장히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제목이 뭐냐면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대. 정말 이거는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잔인한지에 대해서 그 잔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봤을 때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 지경 넓히기 위해서 완전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받은 벌이 뭔가요?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랍바승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불을 보내가지고 도성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적군들을 보내서 이 암몬의 도성들을 삽시간에 파괴하고
그들의 왕과 지도자들 모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전쟁의 날과 회리 바람의 날, 이런 표현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역사 속에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못된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모를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의 이런 예언이 언제 성취되냐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점령당합니다. 이 암몬이 그렇게 성취되는데, 이들은 주전 7세기에 아수르의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요. 주전 6세기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유배를 당했죠. 그렇게 예언이 성취됩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스바냐, 여기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